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을 예배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몹쓸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항암 치료받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과 오순 집사님 함께 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완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서옥산 사모님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치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힘낼 수 있도록 하시며 그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순지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한나 집사님, 이미자 전도사님, 우리 김모견 집사님, 그리고 그의 몇몇 지체들 함께 하시사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규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빈이와 준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준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윤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앙의 도리를 저들에게 바로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해자 러시아나 피해자 우크라이나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두 나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환난 날에 신앙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막여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로 가득 차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약성경 373쪽입니다. 봉독합니다.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간 내가 한 말과 내가 보여준 태도를 어느 정도 역지사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과도 같아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겠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아마도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러할 때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말이라고 합니다. 속사포 같은 말을 멈추고 거친 말을 멈추고 남을 헐뜯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멈출 때
삶의 자세가 아주 빠르게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상대의 말을 적절하게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학생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을 훈육할 때도 자녀가 말하는 것을 중간중간 들으면서 훈육하는 것을 봅니다. 사장님이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종업원들의 마음을 살피며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치를 살핀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중요법 임시 변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이고 말을 적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 정직하게 들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지혜롭고 정직한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정직한 말인지 말씀해 줍니다. 먼저 지혜로운 말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야고보가 쓴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이죠.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에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았습니다. 도처에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배우려 하는 사람보다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그러다 보니 말이 혼탁해지고 그 말로 인하여 잘못을 범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보면서 새 치혈을 놀릴 때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던 자들이 점점 자신의 이론과 지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면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교회가 혼탁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정직한 말을 하려면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더 큰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혀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이다.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로써 솔직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위치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사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토로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나 아프게 하였다면
저희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은 어떠해야 되냐면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결같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면 그런 말을 정직한 말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결같다는 것은 하나의 출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 있죠.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직한 말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서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결같이 말하지 않으면 그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콩이라 말하고 저기에서는 팥이라 말하면서 타인의 삶에 불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콩을 콩이라 말하고 팥을 팥이라고 말하면 한결같은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만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들을 쓰러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의 삶에 독을 뿌리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에게 말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그를 쓰러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그와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요 은혜이지 저주가 담긴 악담이나 상처를 주는 그런 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영혼이 없는 육신과도 같으니까 반드시 너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의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이라는 도구처럼 직접적이고 적나라한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갖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고 심지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지만 정작 내 입속에 있는 새치어는 길들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죄 때문에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다짐을 했다가도 다시 또 죄를 짓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어떤 성도는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만 어떤 성도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로서 아침을 연다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유형을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하루에
12번씩 죄를 회개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공부할 때, 친구들과 운동하고 수다를 떨고 놀 때, 매 순간마다 죄가 생각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달이 되었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틈틈이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많이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비는 일에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꾼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이, 용서를 비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우린 조금 더 자주 또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억제할 만한 절제력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죄의 성향만을 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힘들다고 말만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서목사, 정말로 네가 노력하고 있니? 혹시 한 입으로 평강과 저주를 말하고 있지는 않니? 내가 받은 것은 단물인데 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쓴물이 아니니 너는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저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을 능욕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악을 통제해야 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말해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음란한 부적이라면 그 부적을 떼시고, 그것이 사특한 음욕이라면 그 음욕을 떼시고, 그것이 거칠고 강팍한 험담이라면 그 험담을 떼시고, 그것이 간교한 거짓이라면 그 거짓말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여러분의 지체에게 함께 우리 우상을 멀리하자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연인,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에게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라고 저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의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처럼 거듭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사라질 재물과 건강을 의지한다면 그는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저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치셨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노력 한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여서 아낌없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각각의 심령 위에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바라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제 낯짝이 두꺼운지 한 번 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다시 말씀 안에서 독수리 날갯짓을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삶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